며칠 전에 강변도를 가다 보니까 이미자의 크리스마스 디너쇼라는 큰 프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과 이미자의 디너쇼가 어떤 관계일까? 사실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따지면. 물론 저도 그 옛날에 이미자 씨의 참 노래를 즐겨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너쇼에는 동백아가씨, 뭐 기러기 아빠, 19 순영 이런 노래가 들려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동백아가씨와 성탄절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우리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르면 뭐 징글벨, 뭐 산타크로스, 뭐 또 시장이나 백화점에서는 대목이겠죠. 또 연인과의 데이트, 뭐 친구들과의 뭐 진창 파티, 뭐 반면에 성탄절날 더더욱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분, 또 그때 가장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원래 의미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본질을 찾는, 그 생명을 찾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5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닷을 내렸다. 이제 역풍으로 어렵게 노를 저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왕의 등장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그와 함께 바람이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의 권위 아래 온 바다가 잠잠히 고개를 숙이고 파도가 엎드린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럼 오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에서 내려 주님께 걸어갑니다. 그러나 금방 거센 바람이 물어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왕의 명령이 아닌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중력의 법칙 안에 그는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우여곡절 끝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풍 때문인지 원래 목적지는 베세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토질이 대단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촌락들이 제법 형성된 그 지역이죠. 자, 54절, 5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온 지방을 뛰어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제 동네 사람들은 이제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지역에 내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명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막 주위 사람들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걸 상상하게 됩니다. 뭐 안성댁 저기 철이 아빠 데리고 와서 저 무릎을 좀 다쳐서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한테 얼른 가봐. 야 순이야, 네 엄마 모시고 와라. 아들 못 난다고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는데 빨리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데리고 가봐라. 민이 좀 찾아봐라. 민이 그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장님이신 그 아버지를 봉양하느라고 너무 애쓰고 있는데 그 아버지 좀 모시고 빨리 예수님한테 찾아가봐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분주했던 것입니다. 집집마다 아픈 사람 하나씩
업고 들쳐업고 오기도 하고, 부축해서 엉금 걸어서 예수님께도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조용하던 동네가 갑자기 시끌벅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분주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빨리 가서 내 문제를 고쳐야 될 텐데, 내 아픈 질병을 회복해야 될 텐데, 그만큼 예수님의 명성은 그 지역에 널리 퍼져 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땅의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자, 5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놓고 예수께 그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 모두 병이 나았죠.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다 다니셨습니다.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든지 가셔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장터의 넓은 그 광장에 가셔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난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구경꾼들까지 몰려들어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사역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병이 나는 것을 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장님이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들의 병이 회복될 때마다 그들은 탄호성을 지릅니다. 와,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일까? 도대체 누구실까? 성경 구약에 이야기한 선지자인가? 아니면 엘리야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옷술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죠. 그때 그 옷술에 손을 댄 사람조차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동감 있는 그 복음이, 생동감 있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하늘꿈 예배 아이들이 그 생동감 있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죠.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가볍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해가 가득한 대낮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둠이 생명의 빛을 침범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전통, 그것을 경험, 그들의 지식, 그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그 진리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그 일시적인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의 전초인 것이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성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이라는 무기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요즘 역시 인간의 이성, 어떤 인권, 인간의 자유라는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기도 하고 그것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에 그들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다가오듯이 아주 슬며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많은 병자들을 섬기느라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제자들은 그래서 손을 씻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도 못하고 급히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순대를 만드는 그 주인 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순대를 만들다가 이 순대 그 속이 손에 가득 묻어 있는 채로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손 씻을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항상 손을 씻고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전통은 처음에 좋은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손을 씻어야 됐겠죠.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마치 예전에 보면 교통경찰들이 법을 위반하기 좋은 장소를 골라서 살짝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선을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를 탁 잡아서 이제 딱지를 띱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실은 물론 교통 질서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좋지만 사실 그것은 그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들 실적을 올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통경찰의 어떤 특권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교통경찰이 아주 요직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규제조항은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지키는 어떤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두 가지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성전 중심의 유대교, 하나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 중심의 신앙인들 또는 말씀 중심의 유대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은 당연히 성직자 계급이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종교 행위로 했는데 이는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율법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은 평신도 신분의 율법학자 또는 바리새인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사이에 어떤 투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도 계속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바리새인의 의,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참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성취했다라는 자만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의 울타리를 두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은 벽을 두르는 자다,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쳤던 것입니다. 마치 성경을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서 중에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613개의 조항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2000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율법만 지키는, 자기 직업 없이 율법만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민, 보통 사람들은 그 2000개의 조항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이기에는 이 보통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돌아와서는 먹기 전에 항상 몸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몸을 씻어야만 빵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응급실 같은 곳에 가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손을 씻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물론 그들은 영적인 이유였습니다.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더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씻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전통을 준 이유는 몸을 씻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정결케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9시 반부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래를 연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씻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결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외적인 정결함보다 내적인 정결함이 더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추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영역과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첩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얼굴을 가리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연극 배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중인격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 위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경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속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 멀리 하십시오. 우리 심령이 경건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심령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심령이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경건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와야 하는 것이죠. 단지 출석부에 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인간 냄새만 났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을 위한 그런 교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교리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성령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경건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종교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생활하는 것만으로 실신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스스로가 그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명설교를 찾아다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자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해 설교를 쇼핑하러 다닌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영화 구경으로 온 것이 아니죠. 우린 연극을 구경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미자의 디너쇼를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들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왜 피해서 갔을까요?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손을 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계명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정결함을 지켜야 할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전통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내 안의 부정함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안에 있는 부정함을 먼저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더러움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다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히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집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건 다 옳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나, 있지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은 다 맞는데, 가르치는 것은 다 맞는데 진정 그 마음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말씀은 잘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정결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